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할 거예요. 에스라서 7장 6절과 10절 말씀 한 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띄워주세요.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할 때에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기대도 있었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이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쭉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좀 더 잘해보자. 작년보다 잘해보자. 지난달보다 잘해보자. 더 열심히 믿어보자. 더 뜨거워져 보자. 더 바르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새로운 시작을 말할 때 다른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다시 중심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7장 아주 작은 부분만 읽었지만 에스라서 7장은 누군가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왔는데 지쳐있고 겉으로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묻는 장면이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열심히 하자, 해보자 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목사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재밌는 모세, 재밌는 다윗, 재밌는 복음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름도 어려운 에스라입니까? 느헤미야도 하기 전에 에스라를 먼저 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에스라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에스라가 왜 나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외교를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말하는데 믿음이 없었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자들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서, 정확히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반복해서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변부로 곁가로 밀어낸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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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로부터 쭉 내려온 믿음이 있어.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데 설마 내 삶이 잘못될까 하는 마음들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주변부로 곁가로 밀어낸 신앙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나요? 망했죠.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초강대국들에게 가장 콩할 만한 나라들이 다 밟혀서 없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동안. 자, 뭐가 없었는지 보세요. 집도 없어졌고 가족도 흩어지고 나라도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뺏긴 상태예요.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뭘까? 하는 질문에 아무것도 답을 할 수 없었던 상태가 그 포로기의 상태였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서 주님은 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부터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포로들, 팔려갔던 사람들, 다 보내줬던 사람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오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키루스라고도 하죠. 고레스의 명령으로 포로 기한이 시작되고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도 회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에스라랑 느헤미야 붙어있는 이 성경들을 잘 보시면은 회복된 것 같은데 무너지고 다 안 됐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말씀이 여전히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에스라 7장 6절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성전 세웠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에스라 얘기하는데 그 에스라 이름이 7장이 돼서야 나오는 겁니다.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장 전체를 꿰뚫는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학자라고 나옵니다. 학자. 공부 많이 했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상 위에 말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그 민족들에게 보내시고 그가 민족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단순히 경력 소개로서 10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10절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했던 에스라였고, 그리고 연구한 것을 자기 삶에 적용했었던 에스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가르쳤더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고 내가 산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순서가 지켜졌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리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에스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 엎어지게 됩니다. 연구는 있지만 삶이 없다면, 가르침은 있지만 순종이 없다면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냥 무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서가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자, 상황을 보세요. 나라 없습니다. 포로기한 했습니다. 왕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고는 우리 포로로 끌고 갔던 왕, 다시 풀어줬던 왕밖에 없는데요. 아시죠? 아까 고레스.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고레스 이방 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같은 이방 왕도 사용하셔서 어떤 권력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이방 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을 구원의 주체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고레스가 위대한 신앙인이어서 그렇게 사용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그저 도구였던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누가 통치했느냐,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중심에 있었는가가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공룡, 아까 시끄럽게 하던 애가 있었죠. 우리 예담이가 공룡에 빠졌어요. 진짜 재밌는 공룡 그림책을 항상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얘기하죠. 예담아, 이거 뼈를 가지고서 상상으로 해낸 거여서 우린 이걸 볼 수도 없고 아빠가 이거 읽어줘봤자 몇 억 년 전 이야기를 아빠가 얘기해 줄 수도 없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근데 결국에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에도 공룡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성경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성경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비참함, 가장 추악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스라서의 중심도 그것입니다. 고레스 왕 대단하네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재건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에스라서의 핵심입니다. 왕도 바뀌어요. 제국도 바뀝니다. 그죠?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많잖아요. 그 전에도 뭐 문명들 많죠. 제가 유식하지는 않습니다. 뭐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등등등 해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가서 큰 강대국, 지금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다 그 판세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시대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역사 가운데에서 그분께서 회복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문을 여실 수는 있지만 그 문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에스라는 분명 귀한 지도자였어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했고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줬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학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또 저한테 정해볼까요? 너는 에스라가 되어서 하나드림 교회 청년부에서 에스라처럼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요? 에스라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도 또 다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자였고 위로가 필요한 자였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통해 더 큰 한 분을 가리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 창세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각 서신들을 통해서 한 곳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죽음, 사망이라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곳곳은 가리킵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온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책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웠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귀환의 길을 열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자, 잘해보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회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인용한 말씀
골로새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 읽어주세요. 노란 텍스트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에스라 시대의 회복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연결돼 있어서 그게 댕강 잘라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나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근본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라서 7장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 앞에 계신지를 보고 너희 중심을 그분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께 너희 마음을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이래서 잘못한 거야 저래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 한가운데에 다시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다가 만났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쳐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기대가 없는 자도 있을 것이고 신앙을 잘 모르겠다고도 성경을 보고서도 궁금점만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너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러신다니까요. 부추기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드린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 다시 중심이 놓이는 예배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한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저의 마음도 그와 같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청년 시절은 28살 이후로 끝났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겁나게 빨리 했죠.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 겁이 있었어요. 겁나는 게. 장문의 문자는 조금 무서운데 장문의 목사님 하면서 하는 그 장문의 문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는 제가 유능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삶을 느끼고 부딪혀보고 깨져보기도 하는데 결국에 우리 삶의 전체 문제의 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답을 아는 우리들끼리 끊임없이 겪어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어떤 사자성어처럼 글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며 길이며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봄으로 삶을 나눔으로 예배와 말씀을 세워가며 그것을 알게 하시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해답을 찾아가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 다가올 1년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